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늘 마음속에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란 무언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다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장하는 나도 사도다. 그리고 이 사도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꼭 머리에 염두에다 두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이 갈라디아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고 아주 철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아주 그냥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화목, 화평, 그리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평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또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존귀한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가치관, 악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참 어찌 보면 너무너무 쉬워 보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화목해 될 수 있는가? 너무 쉬워 보이고 뭔가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다른 복음이구나. 이건 다른 거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치 우상이 파괴되는 듯한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귀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뭔가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쉬운 복음,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도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심플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도권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당시 어떤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사도권 하면 뭐가 사도권이냐? 이 사도권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도로 임명해야 된다. 또 이렇게 사도로 임명받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의 기간,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친히 듣고 목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야 된다. 이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그건 말도 안 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인기 끌려고 그래.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너희의 귀에 아주 달콤한 말을 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의 규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유전들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주님의 공생애를 본 적도 없는데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는 자칭 사도야. 그런 자의 말은 들어서는 안 돼. 이로선 이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폄훼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나도 사도다. 나도 잘났다. 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 자기로 인해서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복음을 수호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가운데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도 살폈는데 그때 제가 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라는 말을 써요. 아델포이, 헬라어로 아델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사랑을 담은 따뜻한 말이에요. 형제여,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마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사랑의 대상처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매우 따뜻한 말로서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랑 전부 다 미루어 가지고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모진 고생,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도 했어요. 졸도하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걱정할까봐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 이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정말 피땀을 흘려서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이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히 이 복음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탄식을 했어요. 자, 이런 지경의 갈라디아 교인들, 내가 그토록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한심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형제들아. 과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는데 그 복음이 변질되게 만들었는가? 이거는 정통 유대인들의 영향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이교도의 문화, 로마의 이교도의 문화가 막 밀려올 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 유대인들도 이런 정통 유대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러면서 존경들을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에 비하면 바울은 정말 주님의 그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정식 제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존경하기는커녕 뭐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자니까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쉬워 보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도 그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거 말도 안 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존경받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증거하니까 맞아, 맞아. 나도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진짜 저들이 얘기하듯이 주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그동안에 우리를 핍박했던 자잖아. 저자는 우리의 원수잖아. 근데 저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복음의 메신저의 자격이 없다.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휙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이 내가 전해 주었던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제가 만일 사도 바울이라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는 이런 사랑을 담은 따뜻한 호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랬을 것 같아. 에이 나쁜 놈들아, 아이 멍청이 같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들아,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가 있느냐 하고서는 막 그냥 책망을 하고 그냥 퍼부었을 거예요. 욕을 퍼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아마 속으로는 실망이 있었겠지. 마음이 아팠겠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따뜻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참으로 끝까지 그냥 욱하는 심정이 나와도 참고 그리고 견디고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증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 에이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이러고서는 막 욕을 할 게 아니라 저자는 아직도 눈에 뭔가 씌어서 그리고 뭔가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연약해서 저렇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전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전도 실습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신학생이나 이런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를 과연 잘하고 있나 하고서 이렇게 찾아가 보면 뭐 하고 있냐 하면 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 전도를 받는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거나 싸우고 있거나 막 서로 그냥 토론을 하고 있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로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거저받았잖아. 거저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나쁜 놈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으로 찾아가야 돼. 암만 말을 못 알아먹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설득이 안 돼도 화를 내거나 막 그냥 논쟁하는 투로 막 책망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값없이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똑같이 값없이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서 그들을 설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증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1장 11절에 첫 마디에 나오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떠나서 쉽게 변질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내 형제야.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막 변질되었는데 내가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끝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이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을 변절시키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성을 기울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그러고서는 야,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변질시킨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발생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쓰게 된 동기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쉽게 믿음이 변질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대강령을 쓰게 된 동기다. 만일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만일에 이렇게 복음을 쉽게 변질시키지 않았다면은 아마 갈라디아서는 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언뜻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렇게 엉터리같이 되어버렸을까? 이거 완전히 실패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역전을 시켜서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인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그 갈라디아서를 씀으로 인해서 복음이 뭔지 아주 클리어해지고 명확해지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주 밝히 깨달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역전시켜서 좋은 결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막 갈등할 때가 있어.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이러고서 갈등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자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거액의 자금을 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은퇴 자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 근심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겠죠. 근데 뭐 목사님이 어떻게 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도 모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내가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뭔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내가 만일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든 저렇게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냥 내 식대로 안 되고 야 이건 실패다, 이건 끝장이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그토록 정성을 기울였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실패로 끝내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가 변질시켰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또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거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야. 나 스스로 내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당시에 이 공동체에서 사도하면 누가 사도라고요? 주님을 보았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야만 진정한 사도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야. 받은 것도 아니야. 나 이거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거거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든. 그러니 나도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야.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지금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권은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권은 누가 주시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이 사도권은 계승될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또 그 사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또 가서 가르쳐서 그들을 또 너희의 제자로 삼아서 사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이 또 사도를 만들고 또 사도를 만들고 이렇게 사도권이 계승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사도권은 이 주님 바로 이후에 12제자 그리고 바울에게서 끝나고 더 이상의 계승은 없는 거냐? 이랬을 때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권은 단회적이다 아니면 계승되는 것이다. 사도권은 단회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사도권을 주시고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냐? 이 사도권을 주시는 이유는 단회적으로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냐? 두 번째는 이 사도권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의 창립, 이 교회의 창립, 이 초대교회의 창립을 위해서
사도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거를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하죠. 이 유니버셜 처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건 다 누가 세운 거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누굴 통해서 세운 것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지도록 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의 창립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권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기록됐잖아.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 완성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도직이 단회적이 아니라 계승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도가 나와야 돼. 또 다른 사도가 나와야 된다면 만일에 또 다른 사도가 나오면 그 또 다른 사도는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써요. 사도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인데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또 다른 계승된 사도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들면 그리스도의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 여러 교회들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초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하나의 교회야. 유니버셜 처치야. 그리고 이 유니버셜 처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가야지 어떤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교회가 출현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를 많이 혼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도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보았고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12사도의 복음하고 다른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